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는 영원한 멸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 땅에는 이뤄지는 영혼이 있는 걸까? 그 이유를 본문에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지옥으로 향하는가? 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손은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구원을 못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말은 죄인들이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정하셔서 너 같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버림받는 예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무정해서 사람들이 버림받고 지옥을 가는 게 아니다. 지옥을 가는 이유는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그림으로 그리면 하나님은 심판자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나가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를 막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마치 모든 가정에 상수원에서 수돗물을 다 보내잖아요. 뭐 윗집, 아랫집, 앞집, 뒷집 다 나오는데 우리 집만 안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상수원에서 우리 집에만 물을 안 보내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파이프에 뭔가가 낀 거예요. 뭔가가 끼어서 우리 집만 물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죄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이렇게 많은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은 율법의 대표죠. 자,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어겼죠. 이미 우리는 과거에 다른 신 섬겼잖아요. 우상에게 절대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도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기도 하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주일날 일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를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일요일은 주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쉬면서 교회 가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4계명은 토요일날 쉬고 예배 드려라,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안식일의 의미가 구원받아라는 거거든요.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잖아요. 첫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은 예수님께 오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짐승을 이렇게 방목을 해도 안 돼요. 전등을 켜도 안 돼요. 전화를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안식일날 홍수가 쏟아져서 집에서 키우는 소, 돼지, 닭 다 떠내려가요.
물어봅시다. 떠내려가는 거 보고 있으면 안식이 될까요? 천불 날까요? 그게 안식이에요. 아, 안식이라니까 막 집에 불 나든 뭐 짐승들이 떠내려가든 보고 있으면 안식이 돼요? 주님이 말하는 안식은 마음에 이루어지는 안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질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거절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놀랍게도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선 계명이 부모 공경하라죠. 인간이 짓는 죄 중에 제일 큰 죄, 인간 사이에서 짓는 죄 중에 제일 큰 죄, 불효죄라는 겁니다. 다른 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부정적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 공경하라는 적극적 명령이거든요. 부모 공경은 뭐 시간 나면 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하고 바쁘면 말고 뭐 어려우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게 있고 잘 키워주면 효도하고 물려준 것도 없고 나를 힘들게 했다면 그 부모는 돌아보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잘 키워준 부모를 공경하라. 부동산 물려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단서가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면 그분이 자 내가 원하는 어떤 유산을 물려줬던 아니든 내가 원하는 교육을 시켜주셨던 아니든 간에 공경해야 돼요. 우리는 이 계명 앞에 실은 떳떳할 사람 없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 제 좌우명이 효자 사친이었습니다. 효자는 부모를 공경한다. 그 사연이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는 청소년기를 중1부터 고3까지를 제가 혼자 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좀 집안에 사연이 있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실은 그 청소년기 제 꿈이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자매하고 결혼할 때도 조건 중에 하나가 어머니 모시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모셔야만 결혼하겠다. 아, 제가 어떻게 그런 용감한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도 아찔해요. 만약에 자매가 거절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결혼하고 그 다음 날부터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광주로 이제 발령이 나고 광주에서는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었어요. 사택 구조가 어른들이 살기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형님 댁으로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춘교 수양회 끝나고 공주 수양관에서 이제 광주로 돌아오시는 교회 버스 안에서 심장마비로 천국을 가셨어요. 어머니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운전을 하고 광주에서 전주까지 전북대 영안실에 모셨다는 겁니다. 혼자 이제 운전을 하고 가요. 가다가 서다가 이게 너무 이제 눈물이 이제 쏟아지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다가 갓길에 서다가 가다가 갓길에 서다가 그런데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떠올랐어요. 자동차 앞유리창이 영화 스크린처럼 제가 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게 쫙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어머니에게 왜 그랬을까? 그때 심정으로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 나는 후회 없이 나는 어머니 효도, 부모님께 효도 다 했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여러분 그 위선 아닐까요? 거짓된 믿음 아닐까요? 정상적인 건강한 믿음이라면 어떻게 부모를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 어긴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발끈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여기 계신 아주머니들을 향해서 아주머니 간음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이건 싸움이 일어날 일이죠.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란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이 필요해. 십계명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 계명을 다 어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 10개 고리 중에 몇 개가 끊어져야 지옥으로 떨어지겠어요? 하나라도 끊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다 어겨야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라도 어겼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요
계속 평택에서 출퇴근하는데 이 톨게이트에서요. 이게 지금 무슨 단속기간인가 봐요. 계속 매일 경찰들이 톨게이트에 딱 입구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뭘 잡아내느냐? 안전벨트를 맸는지 안 맸는지. 그래서 계속 밀렸어요. 입구에서부터 밀렸어요. 올 때마다. 예. 그런데 주장하는 겁니다. 저 신호 한 번도 안 어겼는데요. 저 정속으로 저 운전했는데요. 왜 잡아요? 여러분,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준수했어도 벨트를 맺지 않았다면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 지키고 속도 위반 하나 했다. 벌금 부과하는 겁니다. 다 지키고 신호 하나 어겼다. 그거 벌금 부과하는 거예요. 다 지키고 하나의 죄를 지었다. 그 심판 받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뭔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가려면 뭔가 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좀 다녀야 될 것 같고 좀 헌금도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도 좀 열심히 새벽제단도 쌓아야 될 것 같고 어떻게 구원을 쉽게 받아? 어떻게 천국을 쉽게 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데 일주일 들어서 단번에 간단 말이야? 그런 경우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어떤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아가씨가 말씀을 듣고 어때요? 성경 사실이고 하나님 계신 게 믿어지세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당돌하게요. 목사님, 저는요 이 성경 다 읽어보기 전에는 전 못 믿겠어요. 아가씨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제가 눌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읽어보고 오세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한 달 만에 다 읽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다 읽어봤어요.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어때요?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더 믿음이 생겨요? 더 헷갈려요? 더 모르겠어요. 맞다고. 이 성경을 다 읽어보고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아니, 인천 앞바닷물이 짜다는 거 다 퍼먹어봐야 알겠냐고. 찍어 먹어봐도 안다고. 여러분, 화장품은 다 발라봐야 알아요?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그러죠? 샘플만 써봐도 알잖아요. 성경은 시작부터 사실이었고 그리고 끝까지도 사실이라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구원받고 어머니 회장단 하고 계셔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게 일주일 듣고 구원받아? 어떻게 쉽게 받아? 헌금도 하고 새벽제단도 쌓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동양적 사고예요. 자, 이거 보시죠. 디도서 3장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은근히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죠? 내가 뭘 해야 영생 얻지 않나? 내가 뭘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는 거 아니야? 혹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을 향해 주님이 직접 대답하셨어요.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행위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종교적 열심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고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 의미만 알아도 그런 오해 안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바다에 빠졌어요. 어프업하다가 어떨결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휴, 나 오늘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거예요? 지가 나온 거예요? 그 스스로 나온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3자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질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3살 아이가 90m 우물을 파기 위해서 구멍을 팠는데 그 구멍으로 쏙 빠졌어요. 근데 다행히 12m 정도에서 탁 걸렸어요. 근데 그 아이를 구원해내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이들은 왜 구멍에 들어가나 몰라요? 지름 30cm의 좁은 구멍 주위에 구조대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살 아이가 빠졌는데 구멍의 깊이는 무려 90m. 바닥엔 지하수가 있습니다. 애타는 부모가 아이를 진정시키려 애쓰지만 겁에 질린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입구가 너무 좁아 어른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땅을 파기도 위험한 상황. 우선 구멍 속으로 산소부터 공급합니다. 일명 스네이크 카메라를 집어넣어 아이의 위치를 파악해보니 아이는 깊이 12m 지점에서 끼어 있습니다. 고심하던 구조대는 밧줄로 고리를 만들어 양팔 밑을 올가미처럼 걸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십 차례 시도 끝에 아이는 2시간 만에 환호를 받으며 극적으로 구조됐고 이런 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아이가 어떻게 저 12m 구덩이에서 올라와요? 영락없이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3자의 도움으로 건진받았죠. 구조됐다,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보세요.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자기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 얻는 거라면 그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능력 있는 분이, 나를 구원할 마음까지 있는 분이 나를 건져줄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 얻는 거라면, 교회 다녀서 구원 얻는 거라면,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구원 얻는 거라면, 헌금에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라면 죄송하지만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예수 믿어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 얻는 거라면 여러분 성경은 뭐하러 주신 걸까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성경 배울 이유도 없고 교회를 다닐 이유도 없고 예수 믿을 이유도 없지요? 혼자 선하게 살면 될 것을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보시죠. 이 바다에 영락없이 빠져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구조대가 와서 건져줄 때 이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영락없이 불에, 이 불구덩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소방대원이 와서 건져줬다. 이것을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물속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 구원받아야 돼요? 자, 물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불 속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 구원받아야 돼요? 불에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건진받는 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제3자의 도움으로 건진받고, 불에 타 죽을 사람이 제3자의 도움으로 구원받고, 죄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이 다른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구원의 정의가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이 뭡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후배를 전도하는데 이 친구가요 목요일까지 듣고는 이제 안 듣겠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물었어요. 너 구원 받았냐? 그랬더니 후배가 예 형님 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받았냐? 예, 제가 디스크로 엄청 고생했는데 기도원 가서 안수 받아가지고 디스크 나았다고.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기도에서 디스크 나은 게 구원받은 거예요? 디스크 나은 거예요? 그럼 병원 가서 수술해서 디스크 나은 사람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 병 나은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구원의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병 나았습니까? 따로 죄사함 받은 적 없다면 구원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신가요? 죄사함 받은 적 없다면 구원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님이신가요? 죄사함 받은 적 없다면 구원이 아니란 뜻이에요. 누가복음 1장 77절이 그 말씀입니다. 교회를 5개를 개척했다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신비한 능력을 하고 경험을 하고 환상을 받다 할지라도 죄사함 받은 적 없다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77절 하나님 말씀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이 뭡니까? 죄사함이거든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풀었고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은 적 없다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구원이 뭔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올드 테스트먼트죠. 옛 약속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런 방법으로 구원해 주마. 그림자죠. 샘플이죠. 신약은요, 구약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진짜가 온 거죠. 구약이 약속음이라면 신약은 영수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참 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를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1절.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 속한다는 것이요, 한문으로 갚을 속다거든요. 결론은, 자, 죄를 갚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죠. 피예요. 선행으로 죄를 갚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죄를 갚는 게 아니에요. 헌금해서 죄를 갚는 게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죄를 갚는 게 아니에요. 울어서 될 게 아니에요. 죄를 갚는 건 딱 하나죠. 피예요. 피. 피를 흘려야만 그 죄를 갚는 거예요. 저도 장로교를 8년 다녔는데, 제가 8년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없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항상 1월 1일이 되면 항상 마음을 다 잡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읽어보리.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쫙 읽어요. 창세기는 그나마 좀 재밌어요.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역사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1장 읽고 나서 읽었다 치고 민수기로 넘어가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웃는 분들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기 보면은요, 이게 짐승을 죽이는데 막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막 어디는 뭐는 태우고, 어떤 거 먹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이런 걸 왜 써놨는지. 그런데 89년 구원받고 이 레위기를 배우는데요, 복음이에요. 레위기가. 이 레위기는 나하고 예수님과의 얘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레위기가 있는 거구나.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렇게 용서를 받았어요. 이걸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천막이라는 뜻이죠. 양이나 염소 2마리 가져옵니다. 그리고 1마리는 놓고 1마리는 여기서 이렇게 피를 받아 죽여요. 그리고 시체는 태우고 대제사장이 이제 피를 들고 이 물두멍에서 이제 피 묻은 손 깨끗하게 씻은 뒤 피를 들고 이걸, 이 커튼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성소, 거룩한 곳이고요. 또 이 커튼을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 이 괴짝 안에 10계명 들어있거든요. 여기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도 피를 들고 오지 않으면 죽어요. 피를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 귀퉁이에 한 번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앞에다 7번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닥에 쏟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나오면 살아있는 양 1마리 있죠. 이 양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한다는 건 전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옮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목사 안수식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양에게 안수한다는 건 죄를 옮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이 죄를 지고 무인지경에 갖다 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야, 우리 죄 용서됐다. 이것이 대속죄제였어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 번씩 그렇게 제사를 통해 용서받았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 죄 사함 받는 방법을 딱 못 박아놨죠. 이 죄 사함이라는 거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받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다면 구원 얻는 것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피 흘림이 없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피 흘림이 없다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피 외에는 구원 얻는 다른 방법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피 외에는 구원 얻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죄 씻으려는 노력을 포기하라.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의 의미예요. 왜요? 피로만 깨끗하게 되거든요. 눈물로, 돈으로, 열심으로, 지식으로 정결케 되는 게 아니에요. 피로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도 양 잡고 소 잡아서 피 뿌리고 피 흘리란 말이냐?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 방법이 안 돼요. 짐승 피로는 안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찾겠습니다.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잘 보시죠. 여러분, 율법은 조금 전에 배웠던 구약의 죄 용서받는 제사법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장차, 앞으로죠. 앞으로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피 뿌려서 죄 용서받으면서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장차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짐승이 피 흘려서 우리 1년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것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좋은 일의 번복이 샘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제사는 참이 아니에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장차 참 형상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잡았던 짐승들의 참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거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짐승피 흘려서라도 죄 용서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5절 답을 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시편에 다윗의 글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이 나는 첫 번째는 다윗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로 보셔도 돼요. 배연기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은 짐승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짐승 제사와 짐승 예물을 원하지 않아요. 언제까지만 그림자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진짜가 와야 돼. 약속 어음을 발행했으면 결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날에 결제 못하면 부도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다 부도나는 거예요. 진짜가 안 오면. 진짜가 와야 구약의 제사도 효력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이분이 참 형상입니다. 이분이 진짜거든요.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기에 이분이 우리 죄를 용서한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죠?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죠. 죄를 씻는 건 피를 흘려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펴야만 되거든요. 우주를 통틀어 죄 없는 분은 딱 한 분이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죄 없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세요? 존 스토트라는 그리스도인이 이단을 아주 쉽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단이란 예수 플러스 something,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단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구원 얻으려면 뭔가 하나 더 깨달아야 돼. 비유를 깨달아야 돼.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 돼. 다른 보혜사를 만나야 돼. 예수도 믿고, 요건 기본이고 진짜 비밀 하나를 더 깨달아야 돼. 이게 신천지잖아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어머니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 6월절을 지키고 안식일 지켜야 돼. 안상홍 정의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어떤 거죠? 오직 예수예요. 여기에 뭔가 더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잘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세상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대요. 여러분, 이 죄인 누구예요? 누구? 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미쁘다 그 말은 믿을만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만큼 믿을만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셨어요. 뭐하러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럼 잘 보시죠.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일을 성공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디 가요? 나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일을 실패했다. 그러면 나는 어디 가요? 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나에게 달렸어요? 예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죠. 예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잘 봐요. 예수님이 성공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잘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헌금은 얼마나 했느냐, 이것을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하는 일을 성공하면 천국, 실패하면 지옥. 결론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열심히 다니는 걸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갖다 바치는 걸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잘 믿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집중해라 그 말이거든요. 보라!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를 보지 마라. 너의 마음을 보지 마라. 너를 보면 더러운 것뿐이야. 너의 마음을 보면 악한 생각뿐이야. 그러니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요 구원을 받기 전에도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 지고 가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잖아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웠다니까요. 예수님이 세상 죄 지고 갔다는 걸. 그러나 천국 갈 자신은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 죄를요 많은 사람이 목사님처럼 훌륭한 분들의 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분의 죄는 가져갔지만 나같이 악한 사람은 아니야. 제가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장로님처럼 교회당 세계 개척하신 분 이런 분 죄는 가져갔고 나 같은 망나니는 아니야. 집사님처럼 11조 안 떼먹는 분, 권사님처럼 새벽제단 안 빼먹는 분 이런 분들의 죄는 가져갔지만 나는 욕심도 많고 교회를 다니면서 못된 짓도 하고 그러니 나는 아니야. 그러니 아침마다 가서 새벽제단 쌓고 우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통성을 하는 거예요. 철야를 하는 거예요. 무등산 가서 소나무 잡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내 죄는 빠져 있어요. 목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저런 훌륭한 교인들의 죄는 가져갔지만 나를 봐. 내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고 막대기에 살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사는데 나는 아니야. 그러다가 89년에 여러분처럼 이 강연회를 참석했어요. 그때 이 세상죄가 내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보세요. 세상죄를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세상죄란 세상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입니다. 잘 보세요. 목사님 같은 권사님 같은 장로님 같은 훌륭한 분들의 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번역에 보면 쓰런죄 이렇게 돼 있어요. 쓰런죄 세상 사람 죄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죄가 들어가죠. 저는 쉽게 풀렸어요. 보세요. 첫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이름을 우리끼리 지어줍시다. 끝담이라고 끝담. 자, 세상죄가 뭐냐? 첫 사람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죄를 세상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지고 가신 세상죄 안에 여러분 내 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말고요. 여러분 우리 수학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세상죄는 자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면 자 전체 집합입니다. 내 죄는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이에요. 여러분 부분 집합은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예, 들어간다. 죄송합니다. 기억하기 싫은 일을 기억하게 해드려서. 얼마나 간단해요. 세상죄 안에 내 죄. 저는 너무 이해가 쉬웠어요. 그래도 못 믿을까봐 참 우리 주님 자비로우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못 믿을까봐 요한일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 못 믿을까봐. 왜냐하면 꼭 여기다가 자기가 단서를 달아요. 목사님같이 훌륭한 사람 세상죄, 장로님같이 잘 믿는 세상죄 이렇게 또 조건을 다네. 그래서 자 단서를 못 달도록 온이라고 한 거예요. 온. 만약에 여기다가요 잘생긴 세상 사람의 죄만 가져갔다 그러면 저는 해당되지만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렇게 웃지 마시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이라고 한 거예요. 온. 여러분 온은 몇 프로예요? 그러죠. 100%. 100%. 열에 한 명 있다 없다? 없다. 100%예요. 그래서 찬송가 167장에 보면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의심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니까 온 세상 죄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죄라고 하지 않고 온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왜? 의심하니까, 안 믿으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세요. 이게 바로 세상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죄라는 말은요, 정말 신적인 단어, 신적인 단어. 보세요. 이 세상 죄보따리 안에, 자, 미국 사람 죄 들어가요? 예. 아프리카 사람 죄 들어가요? 일본 사람 죄 들어가요? 한국 사람 죄 들어가요? 예, 들어가고 말고요. 그러면, 자, 저희 아버지 죄 들어가요? 내 죄 들어가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마지막인데. 다시. 우리 아버지 죄 들어가요? 제 죄 들어가요? 우리 딸 죄 들어가요? 앞으로 태어날 손주죄는요? 증손주는요? 고손주는요? 오대손은요? 그거 봐요. 보세요. 세상 죄라는 이 말씀은, 자, 언제 읽어도, 어디서 읽어도 내 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죄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린이 집회를 자주 했는데요, 얘들은 참 순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 지고 갔어요. 그럼 얘들은 와 그래요. 근데 꼭 모난 아이들이 하나씩 있어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왜? 세상 죄 가져갔다고 했지 내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애들이 동요합니다. 그러네. 이게 답답해요. 이제 여기 그런 아이 없죠? 자, 너 이름 뭐냐? 김영식인데요. 몇 학년이냐? 4학년 5반이에요. 너희 반 몇 명인데? 30명이요. 그래? 자, 소풍 갔다? 소풍 가서, 자, 선생님이 방송하는 거야. 4학년 5반 소나무 밑으로 모이세요. 모일래 안 모일래? 당연히 모여야죠. 야, 인서가 언제 김영식이 모여라 그러더냐? 4학년 5반 모이라고 그랬지? 목사님, 제가 4학년 5반이라니까요? 그때 애들이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30명 이름을 다 불러요? 4학년 5반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나아요? 그러죠. 4학년 5반 모여라 그러면 몇 명 모여요? 그러죠. 30명. 여러분, 자,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시다. 자, 세상 죄, 세상 사람이 70억이라고 합시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그럼 여기에 몇 명의 죄가 들어간 거죠? 그러죠. 70억. 자, 그러면 여기에 내 죄 들어가나요? 예. 얼마나 쉬워요. 세상 죄라는 표현은 하나님다운 표현이거든요.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앉아 계셔요. 수원 사람 오른손 들어봐요. 수원 사람 오른손 드세요. 예, 됐어요. 한국 사람 오른손 드세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어라, 동남아가 있나 봐요. 그 세상 사람 손 드세요. 예, 됐어요. 다 들었어요. 됐어요. 뭐하러 900명 이름을 다 불러요? 한국 사람 하면, 손 내리세요. 괜찮아. 혼자 한 말이에요. 긴장 푸시고. 한국 사람 하면 다 오른손 들죠. 뭐하러 900명 이름을 다 불러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쉽고 간단하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화면 보시면 수원 사람 나 들어가잖아요. 한국 사람 나 들어가잖아요. 세상 사람 나 들어가잖아요. 더 안전한 표현이죠. 세상이라는 바운다리가 더 넓으니까요. 내가 더 안전하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한국 전화번호만 해도 이렇게 명단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 것까지 하면은요, 도대체 성경에 내 이름 쓰면은 얼마나 성경이 두꺼워지겠어요. 자기 이름 찾다가 죽는 거예요. 제가요, 몇 달 전에 세종 중부 집회를 갔는데 호수공원 옆에 호텔을, 숙소를 하나 잡아주셨어요. 아침마다 이제 워킹을 하는데 한쪽 부분에, 제 짐작컨대 아마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도블럭에 다 새겨놓은 것 같아요. 수백 명의 이름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제 걸으면서 심심하니까 읽어요. 제가 놀라운 이름을 발견했어요. 화면 보세요. 누구? 배영기. 그 많은 이름 중에 배영기가 있더라니까요. 거기에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검색해봤어요. 배영기가 또 있나? 검색해봤더니 세상에 용인대 축구부 주장이 또 배영기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보라! 배영기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배영기 그거밖에 어려워요. 평택 배영기인지,
용인 배영기인지 경남 배영기인지 어찌 알아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답잖아요. 하나님은 단어 하나도 신경 쓰셨다니까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기 좋게, 우리 이해하기 좋게, 눈높이로.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지고 가신 이 세상 죄 안에 여러분 이거 봐요. 시어머니 미워한 죄, 남편 미워한 죄 들어갈까요? 들어가고 말고. 예. 아마 이제는 안 가져갔을 거야. 꼭 그런 분들 계셔요. 이게 마음에 맺힌 죄가 있거든요. 다른 건 다 용서했어도 이건 안 했을 거야. 그런 분들이 더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죄도 가져가셨어요. 아마 오늘도 또 죄 지었죠? 그 죄도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 죄부터 하나 봐요. 우리 또 내일도 죄 지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죄 지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남겨놨을까요? 가져갔을까요? 가져가셨어요. 왜요? 이 죄도 세상 죄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이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도 맞아요. 보라! 여기서부터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배은기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맞다고 하셔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얼만큼? 저는 과거에 8년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죄와 내가 지은 죄는 가져갔고 이제 앞으로는 죄를 안 지으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아침마다 교회 와서 회개하고 통성해야만 점점 용서를 받아가는 것으로 배웠다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안 지을 수 없고 죄 지을 때마다 아침에 와서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면서도 확신이 안 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봐주실까? 근데 이 정도 해가지고 용서될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저는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안 나가자니 벌 받을까 봐 무섭고 나가자니 힘들어 죽겠고 그러다가 89년에 주님이 지고 가신 세상죄 내 죄를 가져갔는데 얼만큼 가져갔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시는데 저는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세상 죄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 죄란 세상에 사는 동안 짓는 모든 죄입니다. 보시죠. 세상에 사는 동안 짓는 모든 죄가 세상 죄니까 보세요. 이제까지 지은 죄도 어디에서 죄 지었어요? 세상에서. 그러니 세상 죄 안에 들어가죠. 여러분 앞으로 내가 살면서 지을 죄도 어디에서 죄 지어요? 세상에서. 그러니 주님이 지고 가신 세상 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그냥 믿어졌어요. 맞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요 세상 죄인 구원하러 왔는데 옛날 죄만 가져가고 앞으로 죄 남겨놨다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내 마음에 딱 정리가 됐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질 때 나의 모든 죄도 담당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보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과거 지은 죄예요. 그것도 지고 가셨고 이거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미리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말이에요. 세상 죄라는 말은 내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했는지를 이사야 53장 6절에 얼만큼 용서했는지를 설명하고 계셔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형제님 두 분 성경 들고 나와주세요. 두 분. 네. 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형제님 이쪽으로 오시고 이사야 53장 6절을 설명합니다. 우리 형제님이 죄인 역할, 우리 형제님이 예수님 역할, 제가 하나님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졸다가 듣고 배목사 지가 하나님이라네. 제발 정신 차려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6절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잘 보세요. 하나님 등지고 살았어요. 말씀 따라 산 게 아니에요. 죄 다 정리하고 술 끊고 도박 끊고 변화돼서 예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각기 제 길로 하나님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한 겁니다.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이것은 내가 지은 죄예요. 지은 죄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요거는 앞으로 지을 죄예요.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자,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담당시키셨다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몇 프로? 100%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내 마음에 딱 안심이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자, 너가 너의 죄 회개해봐. 그러면 용서해 줄게.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몇 프로나 기억하세요? 어떻게 그걸 다 회개하란 말이에요?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죄에 대해 뉘우치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 그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은혜를 믿도록 도와주셔요. 낱낱이 고해야 용서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 요거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죄예요. 기억하고 있는 죄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잊어버린 죄입니다. 잊어버린 죄도 담당시키셨다니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겁니다. 왜요? 주님의 피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거든요. 내 죄를 속할 수 있거든요. 자, 들어가시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공부할 때 52장 공부하고 53장 건너뛰고 54장을 배워요. 이거 금기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들이 봐도 이거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유대인 학자에 의하면은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51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 보니까 유대인 학자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만 35가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통틀어 350여 가지의 예언 가운데 10%에 해당되는 막대한 분량이 53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봐도 예수님이거든요. 자기들의 조상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틀어드릴 겁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이요,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성경 한 장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절대 신약은 읽지 마라. 절대 신약을 읽는 거 아니야. 구약만 읽어라. 예 어머니, 이사야 성경 읽어드릴게요. 그래라. 그리고 53장을 쭉 읽어드렸더니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내가 신약 읽지 마라 그랬지? 어머니, 이거 이사야 53장입니다. 야, 그런데 꼭 예수에 관한 얘기 같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진리를 깨달아요. 그 간증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사야서 53장이면은 유대인들이 건너뛰고 읽지 않는 그런 책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유대인이신, 메시아닉 유대인이신 이 미치 박사님께서 굳이 이 이사야서 53장 해설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If there's any chapter that Jewish people have come to faith after reading, it's Isaiah 53. And I remember when I read it to my mother after I became a believer and she was not a believer, she had told me, you can read me anything in the Bible, but don't read the New Testament. I don't want to hear the New Testament. I said, okay, I'll just read you from Isaiah. And I read her Isaiah 53. She said, I told you not to read the New Testament. I said, that was Isaiah 53. She said, I don't care what it was. It sounded like Jesus. And that's been the response of so many Jewish people, tens of thousands of Jewish people. Isaiah wrote 700 years before Jesus came, and he wrote so specifically about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There is a skip from 52 to 54 in the readings. But somebody could say, oh, no, we didn't skip it. We just didn't mention it. Well, I think it was cut out. I do. I really do. I think it was cut out of the Haftorah readings because it was so obviously a messianic prophecy about the death of Jesus. 여러분이 혹시 아는 사람 중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태어날지, 어떤 성장 배경이 있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리고 그 시신이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 그 사람에 대하여 미리 351가지나 미리 예언해 놓고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예수님은 메시아란 뜻이고, 그분은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에다가 예수님을 넣고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도 돼요.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 때문에 찔렸고, 나 때문에 상했고,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왜요?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지고 가신 이 세상 죄 안에 내 모든 죄가 들어있죠. 그리고요, 39가닥 되는 채찍 끝에 쇠토막, 그리고 짐승 뼈조각이 묶여있는 이 날카로운 채찍으로 예수님을 기둥에 묶어놓고 다 홀라당 벗긴 겁니다. 그리고 두 로마 군인이 후려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후려치는 겁니다. 뼈조각, 쇠토막이 주님의 살점을 파고 들어가요. 당길 때마다 생살이 쫙쫙 찢어지는 겁니다. 하얀 뼈가 드러납니다. 피부는 벗겨지고 살점은 너덜거려요. 더 이상 때릴 수 없으면 뒤집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에서부터 배로 이 날카로운 채찍으로 후려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어떤 사람은 맞다가 죽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맞다가 미쳐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120대를 다 맞으신 겁니다. 왜요? 나무에 달리도록 예언되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서 우리가 구원 얻을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120대를 다 맞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가시입니다. 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 머리에 깊이 씌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시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말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뒤집어 썼다는 겁니다. 머리엔 가시 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해 흘리셨네. 내 죄가 아니었다면 주님은 이 저주를, 이 희롱을, 이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어요. 옷을 벗겨서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수치스럽게 죽이는 형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치고 갖은 모욕을 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누군가가 내 뺨을 치는다?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능력을 쓰지 않고 받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무능해서 매를 맞고 죽은 게 아닙니다. 창조주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12사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다 죽일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천지도 서잖아요.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 살리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이 고난을 받을 땐 그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고난, 내가 받을 심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야만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50kg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전날 맞은 채찍으로 찢어진 상처를 짓누를 때 그 상처는 찢어지고 십자가 나무 토막이 파고들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3번을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15cm 되는 대못으로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그 못을 박은 거예요. 뼈를 뚫고 신경을 건들고 못이 박힐 때 반사적으로 온몸이 오그라들고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쪽 손도 내어주셨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체중이 아래로 쏠려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갈빗대가 심장을 눌러서 못을 당겨 올라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이 못이 신경을 누르는 고통, 등에 찢어진 상처와 십자가 나무가 비벼지는 고통, 6시간 내내 맛봐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죽었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받았을 고통을 우리가 1%만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주님의 눈동자가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대신하여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건만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우리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급기야 양 어깨뼈가 턱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없었어요. 주님의 갈빗대가 주님의 심장을 눌러서 그렇게 질식사하신 겁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예수님 만나면 문둥병 낫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와 여동생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하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이었어요. 이제 틀렸다.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어머니와 여동생은 비를 피해서 굴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갈 때 이 어머니와 여동생의 문둥병이 깨끗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는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작가의 자서전적 간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 얼굴이 한 번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가능하면 예수님을 멀리서 보여줍니다. 기자들이 감독에게 물었어요. 왜 예수님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여줍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작게 비춰지는 겁니까? 감독의 대답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력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도 자기 자식 대신해서 죽는 사람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도 구더기나 벌레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벌레와 같고 버러지와 같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천한 나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인간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명화입니다.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라는 작품이죠. 렘브란트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장면을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요. 내 죄가 예수를 못 박았다. 내가 그를 죽였다. 우리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우리도 여기 있었다니까요. 내 죄가 그를 못 박은 겁니다. 내 죄가 아니었다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어리석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보다는 항상 자기 죄 큰 것만 생각하죠. 주님의 마음보다는 항상 자기 처지만 생각하잖아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 또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려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은 죽는 순간까지 나를 걱정하셨구나, 그 마음이 느껴져요. 만약에 주님이요 한마디만 잘못했다면 덜 이루었다 큰일 나잖아요. 거의 다 이루었다 이것도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 이게요 더 쉬운 말로는 다 갚았다. 중국어는 더 쉬워요. 두 글자입니다. 성료, 우리는 이렇게 읽죠. 중국어로는 정르, 정르, 다 이루었다, 정르, 됐다, 좋다,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참 중국어 의미 좋죠. 됐어요. 예수님의 피면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면 여러분 충분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 갚았다. 뭘 다 이루신 겁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다 같이 읽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러죠. 주님이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주님이 다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바치는 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갚아주신 사실, 영원히 갚아주신 사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문 딱 끌어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 어떡하노? 절망하는 제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그 자리인데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한 게 아니에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정말 빨리 튀더라. 야, 베드로 너 그럴 줄 몰랐다. 뭐 언제는 뭐 대신 목도 내놓고 대신 죽는다고 하더니만 3번이나 부인하대. 비난하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거 다 끝난 거라고. 그것까지도 용서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제자들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공포, 후회, 자책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문 앞에서 예수님이 죽었고 장사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렵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마음감이 교차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 딱 끌어잠그고 안에 벌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도 용서해 주셨어요.
3번 부인했던, 예수님 면전에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주님이 여기에 나타나신다면 똑같이 얘기하실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요? 다 갚았거든요. 다 용서하셨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다 갚으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또 속 우리 집에 도마 있는데 그 도마 아닙니다. 토마스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8일 뒤에 그 도마를 만나러 와주셔요. 정말 자비로우신 주님이죠. 주님은 한 사람도 포기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의심하는 한 사람도 하나님은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도마를 찾아오셔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야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도 도마 있죠. 용인의 도마, 수원의 도마, 수지의 도마, 서울의 도마. 이 도마들이 여기 있어요. 현대판 도마들.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보고도 안 믿어. 의심해. 설마 내 죄도 용서했으려고. 오늘날 도마잖아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쳐다봐봐요. 따라서 하세요. 야, 이 도마야, 믿는 자가 되라. 예, 맞아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세요. 저는 믿어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은혜를 입고도 등 돌리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고도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동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어요. 어떤 마을 한가운데에 금으로 치장하고 보석 단추, 보석 눈 치장한 왕자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동네의 자랑거리로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운 왕자 동상. 그런데 이 왕자가 울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제비가 묻습니다. 왕자님 왜 울어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눈물을 흘리세요? 제비야, 저 성냥팔이 소녀를 봐라. 불쌍하다. 내 눈을 뽑아서 갖다 줘라. 저 병든 손녀를 간호하는 할머니 봐라. 내 옷에 있는 이 보석을 뽑아다가 갖다 줘라. 제비가 왕자의 눈도 뽑아다가 주고 왕자의 몸에 박혀있는 보석을 뽑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눈도 뽑히고 단추도 다 뜯겨나간 이 어린 왕자의 상이 흉물이 된 거죠. 흉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어다가 용광로에 녹여버립니다. 그런데 왕자는 웃으면서 녹아요. 그래서 행복한 왕자입니다. 이 왕자는 사람들에게 다 자기 걸 내어줬지만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볼 때 아이고 보기 싫어.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구만. 내가 왜 예수 믿어? 나 믿는 거 따로 있어. 나는 관심 없어. 난 즐겨야 돼.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현대판 도마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과 우리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대조시켜 놓고 있어요.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송아지나 염소 피를 뿌려서 1년의 죄를 매년 제사 지내서 용서받았잖아요.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우리 시대에는 오직 자기 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신약 시대 방법이 더 완전해요? 구약 시대 방법이 더 완전해요? 그러죠. 단 한 번에 영원히 용서했다면 얼마나 완전하고 안전합니까? 제가 89년 4월 8일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저는 구약에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도 구약 시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구약 시대 믿음이란 어떤 뜻이죠? 죄 지을 때마다 제사 지내,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 죄 지을 때마다 교회 가서 울고불고 그렇게 그때 죄를 용서받아 가는 것처럼 아이헨지형 구원. 그게 구약 시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은 이미 완성된 구원을 믿는 겁니다. 이미 이루신 구원을 믿는 거라니까요.
과거 완료형 구원이죠.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얼마나 완벽하고 안전합니까?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용서했다는 말은, 여러분, 저는 과거에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원죄, 아담이 지었던 죄와 내가 지었던 과거 죄는 용서받았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죄 지으면은 교회 가서 회개하고 통성하고 철회하고 그렇게 씻음 받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잘 봐요, 오늘까지 용서된 게 사실이라면 우리 오늘 다 혀 깨물고 죽어야 해요. 앞으로 죄 안 지을 자신 있는 분 나와보세요. 난 앞으로 죄 안 지을 자신 있다, 나와보세요. 제가 죄 짓도록 도와드릴게. 안 올라오겠어요 이게? 그러니 죄를 안 짓는다? 그거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만약에 말이죠, 또 내가 죄 지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어때요?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을 거 아니에요. 죄 지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보세요. 여러분, 단번에 용서하신다고요? 여러 번 나눠서 용서하신다고요? 그러죠. 여러 번이 아니라 단번이니까 이때 한 번으로,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죠. 맞아요? 맞아요? 예,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변치 않는 구원이에요. 제가 양주에서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영어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영어에 죄를 갚다, 속죄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리뎀션, 어톤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톤먼트는 애돈 모먼이 붙어서 된 단어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영어 단어에 속죄, 죄를 갚다라는 이 영어 단어에는 단번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니까요. 단번에 용서되는 게 아니면 구원 아니에요. 단번에 용서 안 받으면 구원이 아니죠. 단번에 용서받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여러분,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1번, 원죄만 용서했다. 2번, 과거죄만 용서했다. 3번, 오늘까지만 용서했다. 4번,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용서했다. 몇 번이 복음이에요? 4번이잖아요. 주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다 갚았다는 소식을. 보시죠. 왜 이 영원한 속죄가 이해가 안 되냐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잘 봐요. 내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과거고 여기는 미래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 1960년생 있다고 합시다. 2021년이죠.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요거는 과거입니다. 2100년까지 산다고 합시다. 기준으로 보면 이건 미래죠. 나에게는 과거고 미래지만 예수님 기준으로 보세요.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땐 1960년, 2021년, 2100년 다 미래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용서된 게 사실이라면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게 사실이니까요.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다 미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겐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나 공간의 시간의 제약을 받지,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그리고 미국에도 계셔요. 편재하셔요. 어디든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과거 미래 의미가 없어요. 죄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과거 죄도 죄고 미래 죄도 죄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이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개미에게 가봐라, 한참 걸리죠. 근데 사람은 가봐라, 뚝딱. 개미는 이제 와요. 이게 개미와 인간의 시간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 차이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다 하셔요. 여러분, 이 그랜드 종합 교리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은요, 우리나라 초교파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이 책을 보고 있어요. 혹시 여유 되시면 한번 사서 보세요.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7권에 보시면요, 67페이지 15번에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단번에 영원히 갚았다. 이것이 다 이루었답니다. 태어난 날이고 오늘이고, 그리고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내일 지을 죄, 내 10년 후에 지을 죄, 50년 후에 지을 죄, 죽을 때 지을 죄까지도 단번에 다 이루었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보실래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죄 지을 때마다 매년 제사 드렸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이제 없다고요. 왜냐하면 단번에 이루었기 때문에 날마다 용서해달라고 울 필요가 없다고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단번에 이루셨으니까. 제가요 광주에서 은장의 집회를 했는데 92세 할머니가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 할머니가 간증을 너무 확실하게 하셔서 녹화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또 교회 가가지고 아침마다 용서해달라고 또 울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성질 낸대요. 왜 화내는지는 할머니한테 직접 들어보세요.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사투리를 너무 심하게 써서 밑에 자막을 달았습니다. 제가 또 한국말을 자막 달기도 처음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시기 구원이 아닌갑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 주시라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 마음이 그 시기 아니 구원을 주었는데도 자꾸 구원만 돌아보고 나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었는지 구원만 받내더라고 나 그러면 내가 또 죽으란 말이냐? 그렇죠. 그리고 나무면 어찌 할지 것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통역 안 해드려도 되죠? 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또 교회 가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듣고 있다 뭐라고 그래요? 나보고 또 죽으란 말이냐? 얼마나 똑똑한 할머니예요. 글도 모르는 92세 노인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사실이면 영원히 용서된 게 맞잖아요. 만약 앞으로 죄까지도 용서 안 됐다면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잖아요. 이 노인이 생각해도 상식적이질 않아요? 천국 가셨어요 할머니. 네. 맞습니다. 단번에 용서하셨어요.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고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1번 얻었노라 2번 얻을 거다 3번 얻어간다 4번 모르겠다. 몇 번? 얻었노라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단번에 얻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기 어렵냐면 할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자동차는 할부로 사지만 죄는 할부가 안 됩니다. 죄 용서는 일시불 단번에. 얼마나 감사해요. 10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여러분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왜 없다? 다 용서받았으니까요. 그걸 믿는 걸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은행원이 출근한 첫날 5천만 원의 손해를 끼쳤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울고 있어요. 옆에 있던 청소부 아저씨가 이 청년이 너무 그냥 불쌍해. 그래서 청소부 아저씨가 이러는 거예요. 김군 괜찮아. 이러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여러분 물어봅시다. 청소부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아져요? 안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런데 은행장이 와가지고 김군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교실에서 장난하다가 유리창을 깼어요. 선생님께 맞을 거 생각하고 울고 있어요. 짝꿍이 형기야. 아니 학교 다니다 보면 유리 하나 깰 수 있지.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친구가 괜찮다 하면 괜찮아져요? 안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와가지고 형기야 괜찮아 선생님이 해결할게.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죄인들아 괜찮다 괜찮다. 주님이 괜찮다고 하셔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제가요 평택에서 74세 할머니를 상담하는데 이 할머니가 상담을 하다가 복음을 쫙 얘기하는데요 갑자기 할머니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큰 소리로 오늘 보니 예수님 성격 있네.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 확실한 거 좋아하구만. 제가 단번에 계속 찾아줬거든요. 단번에 용서했다 단번에 제사했다 단번에 제사 드릴 것 없다. 그 얘기를 듣더니 예수님 성격 있네. 확실한 거 좋아하시네. 맞아요. 주님은 확실한 거 좋아하셔요. 단번에 영원히 다 사하셨어요. 구원해놓고 믿으라고 한 거예요. 믿으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라 교회 잘 다니면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착하게 살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라 이미 다 죄 용서해놓고 이미 다 구원해놓고
이미 죄 다 없애놓고 제발 돌아와. 이제 그거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 이사야 44장 22절. 자,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여러분, 오늘 아침 안개 엄청 자욱하게 끼었죠? 저희 교회도 토요일마다 아침 7시에 성경 공부합니다. 교회당에서. 그런데 10m 시속 10으로 덜덜덜덜덜 얼마나 앞이 깜깜했는지요. 잘 보세요. 보이세요? 제 서재에서 창문 열고 6차선 왕복도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예요. 50m도 안 돼요, 거리가. 근데 안 보여요. 얼마나 안개가 이렇게 자욱히 끼었는지요. 이거 오늘 찍은 거예요, 아침에. 그런데 점심 먹고 다시 한번 봤더니 잘 봐봐요. 안개의 사라진 같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디 안개 하나라도 보여요? 안개의 사라진 같이, 이 말은 눈곱만 그도 없이 안 남기고 다 없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이게 우리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탁탁하고 죄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엉금엉금 가잖아요. 그런데 해가 쨍 쬐면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도말, 죄를 없애버렸어요. 깨끗하게, 시원하게, 확실하게 이제 당당히 가는 겁니다. 왜? 잘 봐요. 안개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우리 죄를 눈곱만큼도 안 남기고 없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도말이 발라서 지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걸 페인트를 발라서 깨끗하게 했다. 이게 도말이야.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을 죄를 예수님 피로 지은 죄도 덮고 지을 죄도 덮고 영원히 이렇게 도말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담있었죠?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었죠.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도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하나도 안 남기고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죠. 여러분, 독거 이 녀석이 사고치고 집 나갔어요. 이 녀석 오기만 해 죽인다. 5년이 지나도 안 들어와. 여러분, 부모는 돈 걱정할까요? 아들 걱정할까요? 그게 부모입니다. 아들 걱정이에요. 자식 걱정. 광고내지, 신문에 돌아오라고. 꼭 이와 같이. 여러분,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자 이사야 일보 보셨나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형제야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형제야 돌아와라. 형제는 89년 4월 8일 날 돌아왔어요.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왔어요. 믿는 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돌아오셨어요? 자,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걸 저는 믿습니다.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예, 그걸 믿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구속이 나오잖아요. 이 구속은 수갑찬 이 구속이 아니에요. 구할 구 갚을 속이에요. 죄를 갚아서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가 너무 좋아요. 구속, 솔베이션이라고 그러죠. 원어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 노예를 내 돈 주고 사서 더러운 노예 옷을 벗기고 목욕을 깨끗이 시켜서 새 옷을 입히고 든든히 먹여서 노잣돈 쥐어주고 노예 문서를 찢어서 자유케 하다. 이게 구속입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피로 우리 죄 깨끗하게 씻겨서 구원의 옷 입히고 그리고 그 죄를 확실하게 없애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아파트 10층에 불이 났어요. 이 아버지가 딸을 배 위에 올리고 10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딸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버지는 10층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왜 뛰어내려요? 딸 살리려고.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내 자식 살릴 수만 있다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부모는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죽는 게 행복이에요. 내 자식 살려서 내가 죽어서 내 자식 살릴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라고. 우리 큰아이가 5살 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온몸에 바늘 꽂아놓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녀석이요, 그 꼬맹이가 저를 부둥켜 안고 아빠 아파 아빠 아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계단으로 뛰쳐나가서 아내하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냥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수술대 위에 누우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 몸에 칼 대면 안 될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인생을 바라볼 수만 없었던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뛰어내려오셔서 내가 받을 저주, 고통, 멸시 다 받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마지막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전해지죠. 바로 돌아온 탕자라는 누가복음 15장의 사건을 그림화한 겁니다. 이 둘째 아들 놈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터랑방탕하여 다 없애니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얼굴 보세요. 분노가 있습니까? 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측은지심이잖아요.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괜찮다, 됐다. 자식을 받아주는 얼굴이잖아요. 렘브란트는 의도적으로 손을 이렇게 다르게 그렸답니다. 부드러운 손, 사랑의 하나님의 손, 거친 아버지의 손, 공의의 손, 그리고 아들의 발을 보십시오. 때가 끼고 신발은 찢어지고 벗겨지고 만신차이가 되는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이제라도 돌아와 주니 고맙다.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 분 같이 불러봅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집 피우며 교만하게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내가 돈이 있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에 사람 참 많았죠. 친구 많았습니다. 돈 잃고 건강 잃고 직장 잃고 집 잃고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잘난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없지만
이제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다 벗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해주셔요. 그것이 감사해서 말씀을 듣고, 감사해서 전도하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서 교회 오고, 감사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겁니다. 감사해서.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은혜를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믿을 진리가 있을까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은혜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뭘 믿고 사시겠습니까?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간증 들어보면요, 저마다 다 고통 속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어때요? 가진 것 많을 때는 말씀 배워보자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전도하는 가족과 친구 모습 못 박았잖아요. 야, 너 사는 모습 봐라. 너나 잘 살아. 너 사는 모양 좀 봐. 그 모양으로 누구를 전도해? 그러다가 건강 잃고 죽을 병 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돈 잃고 만신자이가 되어서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 얻는 사람들 더러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평안을 주셔요. 여러분, 루터가 말하기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메가폰이다. 여러분, 혹시요 이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살아봤지 않니? 그 결과가 이 고통이고 이 슬픔이 단다. 이제 돌아와. 이제 내게 돌아오렴. 내가 너희 마음에 쉼을 줄게.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요 가방을요 새카만 죄라고 합시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의담이 있었죠?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졌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그 영식 있잖아요. 목사님 돌아보면 보이잖아요. 얘들은요 자기 수준은 이해 안 되면 안 믿는다니까요. 다시 한다, 던졌다, 돌아본다, 보이냐? 안 보여요. 여러분, 주님이 등 뒤에 던졌다는 말은 안 본다 그 말이죠.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미가서 7장 이사야 43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의무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도 딸을 둘 키우지만 딸이요 정말 아주 혼날 짓을 해도 제가 좀 마음이 약해요. 인석들이요 막 얼굴에 잔뜩 겁을 먹고 막 후회하는 얼굴로 나를 이렇게 막 쳐다보면 조심해라. 용서하게 돼요. 이건 사랑해야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의무를 도말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 죄를 왜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은 줄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인간들 죄 생각해봐야 주님만 마음 아프잖아요. 이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2, 9절 때문에요 여러분 유명한 명작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음악의 어머니가 누구죠? 이미자 그러지 말고 음악의 어머니 핸델입니다. 여러분의 핸델이 교회 극음악 중에 메시아를 작곡했잖아요. 그 44번이 할렐루야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것을 작곡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궁중음악가로 부자로 명예를 누리던 이 핸델이 하루아침에 자기를 신뢰하던 왕이 죽고 자기를 싫어하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풍만사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명예의 부를 다 잃어버렸어요. 초라하게 됐어요. 어느 날 무명의 시인이 시를 써서 보내온 거예요. 곡을 써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쭉 읽는데 거기에 이사야 53장 3절 5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되고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하는 자라. 이 양반 나하고 비슷한 상황이네. 동질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5절을 읽다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감을 받아 24일 동안 곡을 씁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완성하고 쓰러져 며칠을 자요. 깨어나서 종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메시아 원 그 종이에는 곡 작곡했던 그 종이에는 지금도 눈물 자국이 있다고 하죠. 바로 이 곡입니다. 할렐루야. 들어보시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시네. 계속 반복하죠. 할렐루야만 45번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주 되신 그분을 찬양하라. 나의 왕 되신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할렐루야를 듣던 왕이 자기도 모르게 그 웅장함에 벌떡 일어섰어요. 끝날 때까지 서서 들었어요. 그것이 기립박수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맨핸들 기념일 날 할렐루야가 연주되고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들어요. 전통이 됐어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미가서 7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보시죠. 죄의 담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의 담이 있었잖아요. 그 죄를 발로 밟으시고 또 깊은 바다에 어떻게 했어요? 깊은 바다에 던졌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2019년에 10월에 독도 앞바다에서 소방헬기 떨어진 거 기억나시죠? 그때 경비대 경찰이 제 제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걸 영상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며칠 뒤 35km 떨어진 곳에서 동체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이 흐르는 거 아시죠? 아직도 세월호 못 찾고 있잖아요. 빠지면 못 찾아요. 흘러요, 흘러. 무슨 뜻이죠? 깊은 바다에 던졌다?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돈 주고 받아요? 거저 받아요? 거저 받아요. 예, 그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나누어서 받아요? 단번에 받아요? 단번에 받아요. 그게 선물 받는 방법이에요. 왜 선물을 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가요, 아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 간식을 떡볶이를 맛있게 해놨어요. 아이가 와서요, 냠냠 쩝쩝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맛있게 먹는 아이를 보고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돼지. 그래요? 그러니까 친모 아닐 가능성이 커요. 착하다, 예쁘다, 내 새끼 착하다, 내 새끼 예쁘다. 이게 왜 착해요? 떡볶이 할 때 심부름한 것도 아니고 떡볶이 값을 낸 것도 아닌데 왜 먹기만 하는 이 아이가 착하단 말이죠? 왜 먹기만 하는 이 아이가 예쁘단 말이죠? 어머니가 베푸는 사랑, 어머니가 베푸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알잖아요. 그게 예쁜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부모 입장에서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즐거워하는 자식을 볼 때 더 즐거워요. 떡볶이 할 때 힘들었던 거 보상 충분하죠. 우리 아이가 맛있게 냠냠 쩝쩝 거기에 멘트 한마디 날리면 더없이 나는 세상에서 엄마가 만든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다음날 또 떡볶이 나옵니다. 그게 주님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선물로 줍니까? 너무 귀하니까. 주님이 거저 선물로 주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어요. 왜 주님이 선물로 줍니까? 구원 얻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만약 구원 얻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십니다. 만약 구원 얻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주님은 고난받고 죽지 않아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시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의 여인이 영부인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이 왕비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왕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돼서 천국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뭐 예수님이 이 죄를 다 갚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져도 되겠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저는 과거에요,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착하게 살고 죄 안 지으면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틀렸습니다. 89년 4월 8일 날 성경에서 확인했어요. 이미 용서하신 것, 구원해 주신 것을 이제 믿습니다.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리을과 니은은 지옥과 천국 차이입니다. 성경 들고 교회 다니면 다 똑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교인이 나뉘어져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이미 구원하신 것, 내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구원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죠. 영원한 멸망받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뒤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의인이 됐다고 해서 죄의 기질까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의 형벌을 없애준 거예요. 죄의 기질은 아직도 있어요. 노는 게 좋고 죄 지는 게 좋고 그런 기질은 아직도 있다고요. 그 기질이 있어서 또 순간 잘못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용서해 주셨으니까. 형벌을 갚았다고 했잖아요. 대신 교제가 단절되죠. 마치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손을 댔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는 배씨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얼굴 못 보죠. 보통 때는 아버지 퇴근할 때 기다렸다가 막 품에 안기고 바짓가랑이 잡고 붕어빵 사주세요. 그러던 아이가 죄 짓고 나면 지방에서 안 나와요. 아빠 퇴근 안 했으면 좋겠다. 안 돌았으면 좋겠다. 오다가 넘어져서 병원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죠. 그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아들은 용서해 주세요. 2번 다시 그 짓 안 할게요. 자백하잖아요. 앞으로 조심해.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 죄는 교제의 문제이지 심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배우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죄의 기질을 다스리고 죄를 이길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일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안 믿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예, 안 믿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예, 믿으면 돼요. 믿습니까? 예, 저도 믿어요. 세상에 이런 불행한 아이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 신문입니다. 서울대 합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전화가 끊기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전화해서 전기세 안 내면 다 끊어버렸어요.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식당에서 알바다가 깜빡 잊고 서울로 대학을 직접 갔어요. 물어봤더니 어제가 마감이었어요. 등록금 접수 마감이라고. 미등록 불합격 처리된 거예요. 서울대는 합격은 했는데 등록을 안 해서 불합격된 거예요. 꼭 그와 같아요.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안 믿어서 불합격 처리된 거예요. 믿을 때 등록, 천국대학 입학. 우리는 믿습니다.